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날, 이제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고요. 하늘도 맑고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 매일 하루하루 승리를 선택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루는 또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부르심과 소망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양육반 3가고요.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성경 구절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요한일서 4장 4절, 믿음의 반석 91페이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니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가 1과와 2과에서 1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위치로 놓겠다고 우리가 우리가 잘못된 모든 생각을 접어놓고 도덕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 잘못된 모든 것들을 지우고 새로 숲을 그리듯이 우리가 그런 작업을 했고요. 지난 2과에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맥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는 이 양육반 믿음의 반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정보를 주고 또 그렇게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 경험, 습관, 사고방식을 모두 말씀 앞에 내려놓기로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스스로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여기 왔던 모든 생각조차도, 그런 고정관념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상을 그리기로, 10년 안에 이 말씀을 가져오고 10년 안에서부터 새로운 자아상을 그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재료를 바탕으로 새로 그린 자아상만이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 전체를 온전히 우리가 지배할 수 있게 한다면, 그렇게 말씀에 양보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삶의 연속인 삶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붙인 이름이 아니라 실제 초대교회 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 그들이 성령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과 똑같아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어원이 됐어요.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또 정확히는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스스로 볼 때도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자 이 땅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내받아서 그와 같은 능력과 기름 부음 가운데서 인식하는 자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서 가져야 할 정확한 자아의식입니다. 우리의 자아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자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냄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예수님과 똑같은 기름 부음 가운데 기능하는 자로 우리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영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시간적인 의미, 인터널 라이프, 정말 죽어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만 이해를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적인 개념의 영생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언어는 조에라는 단어로서 이 영생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각 kind of life, 영어로 보면 각 kind of life라고 해서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말해요. 우리가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는 고양이를답게 하는 생명이 있고요. 강아지는 어때요? 애완견이잖아요. 강아지답게 하는 그런 생명이 있어요. 이처럼 각자가 지닌 생명의 특징에 따라서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종류의 생명은 우리의 자아상,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결정되는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 그 조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지배했던 죄의 생명, 죄의 본성은 끊어졌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이 양육반의 성경 구절이었죠. 암기 구절이었는데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을 만드셨고요, 자신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고 죄의 본성이 들어왔고, 하나님은 죄의 본성에 있는 아담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죄의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인류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속량사역,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끝내시고 속량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언제 받죠? 영접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처럼 영생은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가져온 생명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 거듭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본성, 즉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 조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실제로 많은 사도들이 일찍 순교했던 것과는 달리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95세라고 하는 긴 나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많은 핍박도 받았고 죽을 고비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계시를 기록해야 하는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긴 삶이 허락되었고 그는 능히 그 어려운 고비들을 영생의 능력으로 이긴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하는 생명을 계속 인식한 거죠. 그래서 그는 거듭난 영생을 강화하고 풀어놓았고 성장할 기회가 많았고 그만큼 성숙한 깊은 계시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적 성장의 최고점을 산 정상에 비유한다면 사도 요한이 있었던 위치는 바로 산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치에 있는 자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는 자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 바로 위의 구절, 성경 구절입니다. 따라서 위 구절도 단순히 거듭난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너희 안에 있는 영생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생명인지 너희도 경험해야 돼, 너희도 체험해야 돼, 알아야 돼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생이 저와 여러분을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겉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을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요? 똑같이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육의 겉모양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성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고 능력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더라도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옳은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한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나면 결국은 실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상황을 변화시키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 길에 걸림이 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셨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셨고 질병을 치유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똑같은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해줍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영생하는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으실 때 빛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명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한 예화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오리알이 어쩌다가 달걀과 섞이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암탉은 오리알도 똑같이 품었고 어느 날 오리가 병아리와 함께 부화되었어요. 암탉은 자라난 병아리들과 함께 닭으로서의 삶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땅을 헤집고 뾰족한 부리로 모이를 쪼아먹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새끼 오리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보니 생긴 것도 병아리와는 너무 달랐어요. 부리는 뭉툭하고 발톱은커녕 발가락도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암탉은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주변에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닭들은 절대 물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모두 엄마의 말을 듣고 철저히 지켰어요. 새끼 오리가 자랐습니다. 그동안 닭으로서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렇게 혼자 조용히 고민을 하며 뒷뜰에 있다가 우연히
연못을 바라보게 될 때 순간 저 물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강력한 끌림을 느끼게 되었어요. 오리는 본래 물에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사실은 본성적으로 당연한 일이었죠. 암탉의 경고를 뒤로하고 살며시 물에 발을 넣어보았습니다. 크게 이상한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발걸음을 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쩐 일이에요? 깃털이 젖지도 않고 자연히 물에 뜨는 것이었어요. 그 상태로 해서 발을 움직여 보니 자연스럽게 물이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기하게 경험을 한 이 오리는 점차 물에 가서 노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리떼가 날아왔어요. 지나다 보니 웬 오리 한 마리가 연못 위에서 혼자 쓸쓸하게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리야, 넌 왜 여기 혼자 있니? 오리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원래 닭이고 여기가 나의 집이야. 그러나 오리들이 볼 때는 그 아이는 분명히 오리였어요. 그래서 오리들이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리야, 물에 비친 내 모습을 잘 봐봐. 너 우리랑 똑같이 생겼잖아. 분명히 닭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오리야. 그리고 오리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물에서 더 헤엄을 잘 치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지도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닭의 삶을 배울 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렇게 오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침내 그들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오리도 본인의 정체성을, 오리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리떼들과 함께 날아오르며 아직도 땅바닥에서 모이를 주워 먹고 있는 닭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나라로 간다, 이 바보들아. 우리도 어릴 때 들었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리가 아무리 닭의 삶을 배우려고 해도 오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결코 우리의 본래 능력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델을 보여주셨고, 또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몫입니다. 정말 멀리서 날아온 이 오리떼는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98페이지.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조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린 자나 큰 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탄을 정복하고 승리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가셔서 지옥과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님과 동일시돼요. 주님과 동일시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승리와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은 마귀의 공격이나 방해에 영향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동안에 사탄의 역사는 사실 실제는 해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사탄의 역사를 경험하고 느끼는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은혜 받으려니까 사탄이 역사한다라는 말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승진하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하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현상과 경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진리보다 우위에 둬서는 안 됩니다. 현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단은 실제하지만 법적으로 패배한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을 이겼고 정복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거죠. 마치 안정환이 골을 넣어서 대한민국의 승리가 안정환의 승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승리인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과 우리 동일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의 자리, 그 공동 상속자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승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크고 온전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빛 가운데로 우리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우리의 동일시에 대한 정확한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묻혔고, 그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의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제입니다.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리 어리고 이제 새신자라 할지라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어요. 그래서 지적으로는 너무나 그럴듯하고 세련되게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 같은데 영으로 뭔가 개운치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진리를 듣게 되면 진리를 듣게 되면 당장 이해는 되지 않는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심령은 기뻐 뜁니다. 우리의 심령은 기쁨으로 반응해요. 기쁨으로 반응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만났다면 먼저는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양육반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세요. 심령으로 받아들였죠? 계속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한 분에 한 번씩 1시간이니까 들을 수 있죠?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듣고 함께 양육반 내용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듣고 고백하고 의식화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사고방식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믿음이 생기면 드디어 예수님과 동일시된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권세에 동참했다는 이 말씀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 주려하심이라.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하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으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즉 마귀를 무장해제시키셔서 더 이상은 아무런 능력이나 영향력도 없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마귀는 이미 패배한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서 그분의 승리와 영광에 동참한 우리는 결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를 거절하셔도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이제 막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어린 신자라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했어요. 그리고 마귀는 이미 예수님 통해서 이겼습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분, 우리가 영접하신 분, 우리가 영접한 그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질병, 염려,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분과 그 기름 부음, 이 세상의 신이 마귀보다 훨씬 크심으로 우리는 모든 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승리자의 위치에 이미 서 있습니다. 비교적 복음적인 메시지를 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말을 들어보니까 두려움을 가졌던 적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에서 꿈도 꾼다든지,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인데 말씀을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실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이겼다. 사단은 역사할 수 없다. 그는 나의 삶에 아무런 역사를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의식이자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실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이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이 전혀 없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내어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으로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시 가운데서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것이 겸손한 줄 알고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요 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초신자라 할지라도 막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받았어요. 모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됐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easure of faith, 일정한 믿음의 분량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믿음을 특별히 많이 주시고 다른 누구에게는 조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들 거듭날 때 정말 충분한 믿음의 동일한 분량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모든 자에게도 이 무능력을 줬는데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을 키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분야별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처음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도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죠. 아이성을 얻기 위해 전투를 또 해야겠고, 또 그 위에 한 땅 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전투를 했습니다. 전투를 통한 확장의 과정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지만 온전한 누림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차지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도 치유나 물질 등 각 분야에 대한 믿음으로 정복하고 차지하고 람바노하고 불러오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 한 분야는 뭐냐면 믿음을 점점 더 강하게 하고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이는 마치 우리가 드는 무게에 점점 늘리면서 근육을 강하게 하고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 분야에서도 처음에는 필요한 물질을 내가 공급받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양이 커지고 초자연적인 공급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크게 심는 위치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치유 분야에서도 처음에는 감기 같은 작은 질병을 고치는 수준에서 나중에는 정말 전혀 질병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나아가서 중병도 치유받을 수 있는 정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믿음을 받았지만 각각의 도전과 훈련에 따라 현재 도달한 믿음의 수준은 달라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거듭날 때 똑같은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은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라고, 나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결국 겸손한 말도 아닙니다. 할 수 없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며 항상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남편 때문에요, 자녀 때문에요 라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분야별로 확정하고 상승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도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겨자씨는 시중에서 정말 좁쌀보다도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결국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앙이나 의심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믿음의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들음으로 생깁니다. 들음으로써 확장되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사용함으로써 강해집니다. 먼저 우리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지식을 얻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듭났지만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어 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치유에 대한 믿음은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너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염려가 와도 그 염려를 믿음으로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염려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을 다스릴 수 없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열렬하게 공부하고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 대해서 분야마다 정확히 알고 하나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공부함으로 믿음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확장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목사님이 주시는 설교 말씀,
새가족반 말씀, 또 우리 어린이들 미라클에서 올려지는 밑길이라든지 또 말씀의 실제라든지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 양육반을 지속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가져가서 마음으로 심령으로 가져가서 심령 안에서부터 인식하여서 그것을 내 삶에 풀어놓고 적용하고 도전함으로써 믿음의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같은 분야에서도 계시가 점점 깊어지고 믿음의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인 믿음이 우리가 사는 영역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 이 바디는 이 땅의 3차원적인 영역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능하는 영적인 영역은 4차원의 영역이고요, 믿음의 영역이고 말씀의 영역이고 영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도 믿음으로 태어나서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의인의 행진이고 그 행진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약속된 것들을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안 돼,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세요. 아, 나는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은 믿음이 아니야. 나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은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오신 모든 그 영적인 영역의 축복이 우리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고 그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확장시키고 믿음을 행함으로 내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6절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한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은 본성에 의한 거예요. 의는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본성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새로운 생명, 즉 의인의 본성을 받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의 정의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어떠한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권리, 능력, 위치를 말해요. 거듭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정죄감으로 인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분과 화평을 누리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는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당연히 바른 것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정죄감, 열등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뜻을 선택할 수 있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본성이 우리 영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본성을 받고 거듭난 의인은 말 그대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 죄와 어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는 무죄 선언을 의미해요. 무죄 선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의자가 죄가 없다고 결백하다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죄값을 치르거나 용서를 받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죄와 아무 상관이 없었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의가 그러합니다.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을 두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보혈로 값을 치러서 용서받은 forgiveness 그런 수준이 아니라 remission of sins, 죄 제거, 원래부터 죄가 없었다라는 그런 차원의 뜻입니다. 물론 거듭남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인 현재 우리의 상태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뭐가 아니라고요? 더 이상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예수님으로 받은 본성은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의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인식해요. 이것은 올바른 인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의인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었지만 용서받고 지금은 완벽하게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과거도 없고 완벽히 새로운 존재이자 의인으로 우리를 인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대로 우리가 우리를, 말씀이 우리를 말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의 특성을 배우겠습니다. 첫째 의의 특성은 행동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본성으로 주어진 거예요. 의는 행동이 아니라 본성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과 의인의 기준과는 매우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행동을 보고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죠.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고 나쁜 일을 하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잘못된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강화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 의는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은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의는 완벽하기 때문에 더 잘하거나 증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거듭난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심지어 예수님이나 받은 의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본성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의는 다르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더 의로워져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의를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의식을 갖느냐는 거죠. 완벽한 의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가 얼마나 그러한 자인 것을 인식하고 의로운 의를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의의 특성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기프트. 우리에게 거듭날 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다시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은 결코 후회가 없다, 처리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넷째, 의의 특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곧 예수님과 똑같은 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의의 특성은 로마서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로마서 8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믿음에 의한 새로운 탄생으로 의롭게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가 의롭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으켜진 그 사실을 믿기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아멘. 이 새로운 탄생은 영적인 영역의 일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외양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인 영이 죄의 본성에서 의의 본성으로 교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근원적이고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의의 열매를 갖게 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여러분, 더 이상 죄는 저와 여러분을 거듭난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옳은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의가 우리 안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죄를 완벽히 다스릴 수 있는 위치로 올라왔을 뿐입니다. 마치 라오스의 여자인데 남자로 살려고 하고 남자인데 여자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잘못된 사고방식 갖고 있지만 여자인데 여자로 사는 것이 가장 쉬운 것처럼 남자로 태어났다면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처럼 의인인 우리는 우리 영이 말을 해줘요. 우리 말씀이 아닌 걸 선택하면 불편하고
껄끄럽고, 그래서 영안에서 조명을 해주기 때문에 의로운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에서 이끄는 대로 우리가 기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 본성을 의식하고 풀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태어나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걷고 또 행동하지 못하고 뭐 기저귀에 오줌도 싸고 한다고 해서 넌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의 거듭난 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답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의인이야, 죄인이야 라고 본성 자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본성을 따라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내가 죄와 어둠에 속한 자처럼 보이는 사건이 생기더라도 나는 이럴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결코 허용하지, 역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허용하지 말고 나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의인이야 라는 의식과 고백을 계속 고수해야 합니다. 둘째, 세상, 사탄, 질병, 모든 환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언급해온 의의 능력이자 의인의 능력입니다. 아직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완벽하게 사단을 이긴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계속 그것을 고백해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우리는 말 그대로 내가 속한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워진 왕입니다. 따라서 나의 세상에서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나 환경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변화시키고 복종시킬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완전히 갑자기 다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죠? 아직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위치와 태도는 그렇지만 영 안에서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식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사업의 문제, 그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다스리는 거라는 거, 다스리는 삶이라는 거. 사탄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생각과 감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우리 혼안에서 우리 감정으로 속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틈을 내주어서 일어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죄감에 빠져서 침체되는 것은 우리가 취할 태도도 아닙니다. 의인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셋째, 하나님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와 하나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위 구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해했다거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떠나고 의의 본성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내가 완벽한 연합, 하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의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의 결과로 믿음을 갖게 돼요. 의식이 가능하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한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의가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가 뒤따릅니다. 의가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를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의인인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아무런 정죄감이나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인 의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위치를 의식하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막힘없이 발휘해야 됩니다.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고 결과를 기대하며 또 쉽게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죄의식 가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죄책감 때문에?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식으로 무장해야겠습니다. 이런 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받은 온전한 의, 이건 방해받을 수 사실 없어요. 우리의 영안에 주어진 의는 방해받을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다만 그 의에 대한 우리의 의식, 우리 혼이 그 말씀으로 덜 인식된 것을 방해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답게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정죄의식이에요. 말 그대로 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의식은 약해지고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0절 보면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거듭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어요. 율법도 사탄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근거가 없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가 없는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도 주셔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즉시 그분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해결하고 의인의 걸음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까지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죄하는 것은 율법도 하나님도 아닌 잘못 기능하고 있는 우리의 양심이에요. 어떤 경우에서도 정죄의식을 허락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정죄감은 죄 자체보다 해롭습니다. 죄의 행위는 그 순간으로 끝나지만 정죄감은 계속 남아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이나 양심이 여전히 우리 자신을 정죄할 때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잘못을 무조건 덮어두고 외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 하겠고, 그렇게 했다면 더 이상은 그 문제로 인해서 의식으로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가 전혀 없는 나는 의인이야, 나의 자녀인 내가 만약에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고 모든 부위를 깨끗하게 할 거야, 나는 너를 볼 때 결코 죄를 기억하지 않아, 너는 무죄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의식할 바는 바로 이 의의 의식입니다. 두 번째 방해를 받는 것은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죄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경험, 전통, 자기 의를 우위에 둔다면, 내 행동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위에 둔다면 우리는 결코 의인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3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행동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떨어지고 또 굴러떨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속량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선물을 거절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행동으로 의롭게 되려던 옛 접근법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성경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있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복음의 말씀과 합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행동으로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의인으로 나갈 수 있겠어라는 생각도, 이런 정죄의식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겸손해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도덕적인 관념이나 이론과 사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든 태도는 사실은 성경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이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이러한 의식에 대한 방해물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의인이 되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배우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집중해서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인식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의식하고 그 능력을 활성시키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실제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를 속박하고 정죄하는 법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인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인이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좋은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잘 드리면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일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호의야 라고도 말해요. 그만큼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많이 쓰이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아카데미도 그레이스 아카데미잖아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도 이와 같은 언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은혜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첫째, 은혜는 공없이 얻은 하나님의 호의예요. 아무런 값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호의, 이것이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 성경에서 은혜의 정의는 피의 언약을 두고 은혜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인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죄에는 값이 있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신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아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고, 이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의 언약의 은혜입니다. 피로써 맺은 언약의 은혜. 세 번째 은혜의 정의는
밖으로부터 표출되어 나오는 영적인 능력, 파워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 영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영향력이 3차원의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의 삶의 이 육신의 이 몸으로부터 아름다움, 따뜻함, 호의, 매력, 품위 등을 창출해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고 매력을 느끼고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기운, 그것이 바로 그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인 은혜입니다. 은혜는 기름 부음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은혜는 기름 부음과 연결됩니다. 같은 말을 해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 걸 말해요. 각 사람이 가진 은혜의 차이입니다. 즉 각자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분량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사람마다 다르며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증가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번제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아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의의 선물이라는 단어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의의 선물은 거듭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똑같이 완벽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모든 사람이 같은 분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점점 더 풍성하게 증가해요. 은은 똑같이 받지만 은혜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 풍성하게 증가해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각 사람의 영적 역량에 따라 합당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위 구절은 우리 영어 리빙 바이블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 스페셜 어빌리티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은혜라는 단어를 특별한 능력들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기름 부음에 따라 각 사람의 능력이 결정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기름 부음은 증가해요. 그 능력은 증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장을 갈망합니다.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빌립보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맥에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으로 인한 능력, 기름 부음으로 인한 능력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듯이 예수께서도 성령으로 기름 받으신 후에 능력을 나타내고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상적인 바람이 아니라 우리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고백입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에요. 나 자신에게는 능력이 부족할지 모르나 내 안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능력, 즉 하나님의 기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원하지 않는 문제나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이런 의식으로 언제나 완전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체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지? 하고 소극적인 방어적인 태도로는 결코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크고 작은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잘 다루어서 승리하는 삶이에요. 어떤 삶이라고요? 그 문제를 잘 다루어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룰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승리자의 위치에 서서 우리 안에 도우시는 능력을 따라 문제를 통과하고 나면 결국 우리의 역량이 증가되고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발전시키는 긍정인자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은혜는 승진시키는 영적 능력입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아침에 해가 빛나서 점점 더 밝아져서 완벽한 낮에 이르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 삶에는 늘 전진과 진보만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능력이 증가될수록 안으로부터 표출되는 은혜와 기름 부음도 증가합니다. 셋째, 은혜는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 주어집니다. 어디 주어진다고요? 우리 영 안에 주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거듭난 순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 또한 우리 각 사람의 몫입니다. 은혜는 우리 심령으로부터 나타나는 영적 능력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한 계시 지식이 증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함께 증가합니다. 또한 개인의 사명에 따라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넷째, 우리를 성공하게 합니다. 은혜는 각 사람 영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신성한 능력이자 영향력으로서 그의 삶에서 따뜻함과 매력과 호의 등을 만들어내면서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끌어당겨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듭니다. 따라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거듭날 때 의의 선물을 받고 의로워진 우리는 계시 지식의 증가를 통한 은혜의 증가로 말미암아 능력이 증가되고 영향력이 증가되어 삶을 다스리는 왕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은혜의 목적은 뭔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래서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름 부음을 사용하여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상에게 이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기 위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이 권능이란 능력, 즉 우리로부터 표출되어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타내는 목적은 단순히 삶에서 유익을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영혼들을 끌어오고 그리스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은혜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 호의,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나는 윗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동료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랫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상황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 영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요셉은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제도되는 어떤 병기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단지 법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적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하여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한글 성경에 아들이라고 동일하게 번역된 단어의 헬라의 언어를 보면 사실 젖먹이 갓난아이를 뜻하는 네피오스, 성숙한 아들을 뜻하는 휘오스의 다양한 단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위구열에 쓰인 단어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로서 생물학적인 아들, 실제적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서 그분의 실제적인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나우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현재 이루어진 실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셨고, 그로 인해서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가까운 친구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만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것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거룩하게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듭난 저와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나는 예수님 같은 종류 같은 클래스의 삶을 삽니다. 나는 복의 언약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나는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말한 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어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의 트로피가 되었어요. 트로피라고 하면 어떤 선수나 팀이 이룬 승리를 나타내는 증거이자 상징물이죠.
그래서 그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존귀한 자로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나를 통해 그분의 살아 계심을 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취해야 될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에요. 설명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막힘없이 나타내고 표현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난 하나님의 선하심의 드로프입니다. 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번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잘 인식하고 승리하는 위치를 지키고 주어진 권세를 사용한다면 우린 참으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